샬롬.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64장에 보시면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잠잠하십니까?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십니까? 주님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마음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님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나로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온 것을 아는 그분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 보시고 저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예요,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다. 이렇게 예표 그림자죠. 이 선지자의 기도가. 그래서 이제 65장에는 응답이 내려오겠죠.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어떤 식으로 내려오냐면 65장하고 66장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어떤 말씀으로 내려오는지 볼게요. 나는 여호와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의 찾아냄이 되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다. 호세아서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방인들한테까지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계시하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내 백성을 찾아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의 마음을 넓혀주죠. 선민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만민이 내게로 돌아올 거야. 나를 부르지 않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삼아 버릴 거야. 신약부터 그렇게 되죠.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물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에 그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패역한 백성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만만치 않죠. 안팎으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찾아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그 선포를 하는 거죠. 이런 그 구원의 대상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넣어준 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과 가깝다 이런 거죠. 자기 죄는 보지 못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들의 죄악과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 분향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영욕하며 작은 산, 우상 숭배하는 상수리 나무 이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했다. 우상 숭배하는 거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접이 있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마라 복이 있느니라. 나도 내 종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포도송이에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다. 이런 이제 속담들을 쓰는데 그래서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의 적인데 포도송이에 접이 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아끼듯이 우리 주님도 자기 종들을 송이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남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해 주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계속 남은 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거다.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거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의 씨로 오시잖아요. 그의 말을 믿는 자들은 종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샤론의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서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 사망의 골짜기도 이 평강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풀밭으로.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사항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다. 예, 심판하신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고 내가 절개하지 아니한 일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고 나의 종은 마시지만 너희 우상 숭배하는 그 껍데기만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들은 갈할 것이고 나의 종들은 기뻐하리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나의 종이죠. 마음이 즐겁고 노래할 것이며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며 통곡할 것이다.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속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심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죠.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섬기는 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사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맹세하고 이는 이전 한 날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 땅, 새 하늘. 우리는 뭐죠? 새 생명이 있는 거죠. 거듭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새 생명을 주어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인생을 보면 기점이 다맥색이죠. 거기서 새로운 빛을 받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된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신약의 그 이야기랑 지금 이 구약인데 구약의 이야기랑 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땅의 삶이 어떤 건지 지금 설명을 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이 확 풀렸죠, 지금. 새 땅과 새 하늘 창조. 이게 새 땅과 새 하늘이 창조되려면 진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새 예루살렘 삶이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도시처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또 먹고 또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했고 100세가 못 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다. 100세, 100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자죠. 100세잖아요. 그런 사람은 100세 이전에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망하죠. 그게 헛된 수고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수고를 거치려면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가 될 자들이 주님한테로 와야 된다는 거죠. 사는 길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 예, 우리 마음속에 사시잖아요. 영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구, 필요를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응답에 응하지 않고 나의 옛사람을 쫓아서 다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나를 모르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율법에서 매여 살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삶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도 나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런 것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이 평안과 기쁨,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뭐 이렇게 달라 저거 달라 뭐 진액을 어떻게 보여달라 바람은 불지 않게 해달라 이런 거를 요청하지 않잖아요.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죠. 붙어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제 그런 삶이 이런 원수들이 하나 되는 삶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먹어요? 예, 이런 세상은 없어요. 물질 세상에는 없어요. 영의 세상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물질의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죠. 이게 이사야 9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옛날에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인데 사람을 양식으로 삼았잖아요. 이제는 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돌아가는 거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위치들을 잘 알면 질서가 생기죠. 무질서에서 질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니 평강만 있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사야서에 보이는 메시아 천국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주는 거. 9장인가요? 한번 보고 볼까요? 한 아기가 와야 돼요. 이 아기가 와야 이 세상이 그 메시아가 오는 나라를 갖고 오시거든요.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면 11장 또 이세의 줄기에서 그 한 아기가 오잖아요. 거룩한 영, 지혜의 영으로 또 모략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인데 성령이 강림해서 주님을 채우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변화돼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복음서예요. 여기 그때에는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이리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 아이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곰하고 암수하고 같이 있고 독사가 어린 아이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나.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 이게 이제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또 젖을 뗀 아이, 율법에 있는 아이도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또 젖을 뗀 아이도 복음으로 나온 아이도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고 산다는 거죠. 독사한테 물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독사의 말에 물려도 새로운 생명은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샬롬.